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의 지혜. 10장. 가장 내밀한 정수.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 없이 또 존적으로 안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을 닦아야만 죽어가는 과정에 겪는 혼돈의 소용돌이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족쟁이란 근원은 이미 완벽하고 항상 현현에 있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상태, 즉 우리의 절대적인 본성을 뜻한다. 파툴 림포체는 말한다. 그것은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이전에 갖고 있지 않았거나 이제 당신 마음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본성은 붓다와 똑같고, 이런 의미에서 스승이 제시한 가르침이라든가 닦아야 할 수행에 대해 한 토론만큼이라도 의심할 것이 없다. 우리의 본성은 어둡게 가려져 있으며 진리로 되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가르침과 수행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것이 족첸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본성을 실현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얻어 붓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족첸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결실로, 만일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일생 동안 족첸에 두기만 한다면 실제로 가능하리라. 족첸 가르침은 솟구치는 순수함과 해방감을 지닌 우리의 본성을 특별 한 점 없이 해맑게 비추는 거울과 같다. 족첸 가르침은 아무리 미묘하고 그럴듯하고 유혹적이라 하더라도 조작된 거짓 이해일 뿐인 것들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한다. 족첸의 수행 방법은 전통적으로 또한 매우 단순하게 정견, 명상 그리고 행위셋으로 나누어서 제시된다. 정견이란 존재의 근원인 절대적인 상태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다. 명상이란 정견을 확고하게 다져 끊이지 않는 체험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행위란 그러한 정견을 우리의 실제 전체, 우리의 삶 전체와 더불어 합일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정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사물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모든 것의 참된 본성임을 아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닫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늘 같고 텅 비어 있으며 광활하고 순수한 것을 상상해보라. 마음의 정수는 그와 같다. 태양처럼 빛나며 맑고 막힌 것이 전혀 없으며 저절로 현현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마음의 본성은 그와 같다. 공평무사하게 우리와 모든 것을 비추며 모든 방향으로 관통하는 햇빛을 떠올려 보라. 자비를 드러내는 마음의 힘이 그와 같다.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것은 모든 곳에 충만하다. 또한 당신은 마음의 본성을 5가지 서로 다른 힘 또는 지혜를 가진 거울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의 무상과 광대함은 모든 것을 에워싸는 공간과 같은 지혜 즉 자비가 생겨나는 근원이다. 그 앞에 있는 무엇이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비출 수 있는 능력은 거울 같은 지혜이다. 어떠한 느낌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은 평등하게 하는 지혜이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혼동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분별의 지혜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으며 완벽한 잠재력과 자발적으로 현현하는 능력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이다. 족첸 수행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직접 정견을 제시한다. 바로 이것이 족첸 가르침을 독특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제자가 입문할 때의 스승은 그 완벽한 깨달음을 체현한 스승의 축복을 통해 지혜로 충만한 붓다의 마음을 제자가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가르침에 제대로 입문하기 위해 제자는 지난날에 받은 영광과 정화된 카르마의 인과응보로서 족첸의 참된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어떤 태도를 갖춰야 지혜로 충만한 붓다의 마음에 입문할 수 있을까? 마음의 본성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상상해보자. 그것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지만 무언가의 도움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스승에 의해 당신이 가르침에 입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마치 당신 자신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미급파에 대한 이처럼 순수한 깨달음은 스승이 이전에 당신에게 없었던 새로운 어떤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바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고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었지만 저처럼 놀라운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파툴 림포체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대대로 전승되는 위대한 스승들의 특별한 전통에 따르면 마음의 본성, 즉 리그파의 얼굴은 개념을 사용하는 마음이 녹아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 맞아들일 수 있다. 입문하는 순간 스승은 리그파를 펼쳐 보이며
있는 그대로 그것의 참된 본성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모든 개념적인 마음을 없앤다. 그 놀라운 순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제자들은 마음의 본성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체험하거나 일별하게 된다. 스승이 전하고 제자가 인지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스승이 자기 자신의 리그파의 지혜로부터 제자의 리그파에 직접 축복 내릴 때 스승은 본성의 본래 모습을 제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스승이 전하는 것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역사상 아주 특별한 몇 사람만이 순수한 카르마 덕분에 리그파를 알아차려 순식간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전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예비 과정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일상적인 마음을 순화에 벗어던져 리그파가 나타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과정이다. 우선 미혹에 빠진 마음을 정화하는 최고의 해독제, 즉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향으로 이끌어 자연스러운 상태에 자리 잡게 한다. 둘째, 지혜와 덕을 축적함으로써 긍정적인 카르마를 강화하고 깊은 정화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가리는 감정적이고 지성적인 허울들을 벗겨낸다. 내 스승 자명 켄체 림포제는 이렇게 썼다. 마음을 이처럼 뒤덮어 어둡게 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나면 리그파의 지혜는 저절로 빛나게 된다. 티베트 말로 랜도라고 불리는 이러한 정화 수행은 포괄적으로 내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기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존재 전체, 즉 몸과 말과 마음을 포괄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련의 깊은 성찰과 함께 시작한다. 마이너스 인간의 삶이란 유일무이하다는 것. 마이너스 더섭승과 죽음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마이너스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인거가 뒤따른다는 것. 마이너스 좌절과 고통의 악순환, 윤회가 있다는 것. 이러한 성찰들은 강력한 극기의 감정, 즉 윤회로부터 벗어나 해탈의 길을 따르려는 절박한 뜻을 고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수행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붓다, 그 가르침, 그리고 수행자의 전범의 뒤에 우리 자신이 내면에 있는 불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일깨우는 것, 자비를 불러일으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삶의 난관을 상대로 마음을 닦는 것, 정화와 치유를 위해 심상 이미지를 활용하고 만트라 수행을 통해 미혹과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일체를 포괄하는 관용을 베풀고 상서로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덕과 지혜를 쌓는 것. 이 수행들은 구루 요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매우 중요하고 감동적이면서 효과적인 수행이며 족첸의 상태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열어젖히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마음의 본성과 그 현상에 대해 특별한 명상 수행으로 탐구함으로써 끝없이 사유하고 궁리하고 쉴 새 없이 개념화, 분석, 창조하려는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고 공의 이치를 실현하도록 일깨워지게 된다. 이런 예비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제자가 마음의 본성을 깨닫도록 영감을 넣어주기 위해 또한 스승이 리그파의 참얼굴을 보여줄 시기를 선택할 때 제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예비 과정은 차례차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훗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족첸 수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묘슐 융톡은 약 18년 동안 그의 스승 파툴 림포체를 따랐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서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묘슐 융톡은 정말 부지런히 연구하고 수행을 닦았으며 정화, 덕, 그리고 수행을 풍부하게 쌓아나갔다. 그는 이미 리그파를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스승으로부터 마지막 전수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명한 저녁 무렵에 파툴 림포체가 그에게 가르침을 전수했다. 그들이 함께 족첸 사원 뒤에 있는 산의 높은 은둔지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밤이었다. 검푸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별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멀리 저 아래 사원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때때로 그들의 침묵을 깨뜨렸다. 파툴 림포체는 땅 위에 누워 특별한 족첸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묘슐 융톡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마음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 묘슐 융톡은 림포체의 목소리가 여느 때와 다른 것을 알고 특별한 순간이 도래했음을 알아차리고 무언가 기대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파툴 림포체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들아, 이리 와서 늙은 애비 곁에 누워라. 묘슐 융톡은 그의 곁에 누웠다. 그러자 파툴 림포체는 그에게 물었다.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는 것이 보이느냐? 예. 저 아래 족첸 사원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느냐? 예.
내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느냐? 예, 그래. 족첸의 가르침이란 바로 그런 거야. 단지 그뿐이지. 묘술 융톡은 그때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다. 나는 있음과 없음의 울타리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근원적인 지혜, 공과 본래 갖춰진 깨달음의 온전한 결합을 깨달았다. 나는 인도의 위대한 스승 사라의 말을 소개함으로써 내 깨달음을 알리고자 한다. 마음속에 스승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손안의 보물처럼 진리를 보리라.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졌고 여러 해 동안 쌓여온 요술 융토의 배움, 정화 수행이 결실을 맺었다. 그는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다. 파툴 림포체가 사용한 말 가운데 특별하거나 이상야릇하거나 신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그것들은 극도로 평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들 너머 다른 그 무엇이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가 보여준 것은 모든 것의 내적인 본성이며 족첸의 참된 의미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음의 권능과 축복을 통해 묘술 융톡을 직접 족첸의 상태로 이끌었다. 그러나 스승들은 모두 다르고 제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온갖 종류의 방편을 활용할 수 있다. 파툴 림포체 자신은 도 켄츠라는 괴짜 스승에 의해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마음의 본성에 입문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통해서 나는 이 일화를 접했다. 파툴 림포체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요가와 심상 수행을 했지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신의 만다라 가운데 어떤 것도 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도켄체를 찾아갔더니 스승은 노천에 불을 피워놓고서 그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티베트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음 깊이 헌신하는 스승을 보면 존경의 표시로 땅에 엎드려 오체투지를 한다. 파툴 림포체가 멀리서 오체투지하기 시작하자 도켄체는 그를 알아보고 위협적으로 빈정댔다. 이 늙은 개야, 용기가 있다면 이리로 와봐. 도켄체는 무척 인상적인 스승이었다. 긴 머리에 더러운 옷, 아름다운 말을 타고 다니기 좋아하는 그의 정열 때문에 무사처럼 보였다. 파툴 림포체가 계속 오체투지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자 도켄체는 온갖 험담을 퍼부으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파툴 림포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 큰 돌을 던졌다. 마침내 근처까지 오자 그는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파툴 림포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의식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가 그렇게 심상화하려고 애썼던 만다라들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떠올랐다. 도켄체의 저주와 모욕 하나하나는 파툴 림포체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개념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걷어내버렸다. 그리고 그가 던진 돌 하나하나는 그의 몸에 있는 에너지 센터와 미세한 채널들을 열어젖혔다. 그 후 2주일 동안이나 만다라의 비전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어떤 말이나 어떤 개념으로도 그것을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제 정견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미급화가 직접 현현할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비존 림포체는 말한다. 그 순간은 마치 머리에서 두건을 벗겨내는 것과 같다.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후련한지 그것은 최고의 광경이다. 당신이 이제까지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보게 될 때 모든 것이 열려 확장되고 활발하고 맑고 생기 넘치는 경의와 신선함이 흘러넘치게 된다. 마치 마음의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고 한때의 새들이 갑자기 어두운 둥지로부터 날아오르는 것 같다. 봉인이 풀리듯 마음의 갖가지 한계가 모조리 녹아 없어진다고 티베트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에 있는 집에 산다고 상상해보자. 갑자기 당신의 시야를 가리던 집의 모든 구조물들이 날아가 버려 집안이든 바깥이든 주변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나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 겪는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다. 그것은 총체적이고 완벽하며 유례가 없는 일로 어디든지 환하게 볼 수 있다. 비존 림포체는 말한다. 시작을 알 길 없는 시원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생을 통해 반복해서 당신을 윤회에 올가매는 합착 같은 적은 바로 집착하는 행위와 집착되는 그 무엇이다. 당신이 스승의 전수를 받아 알아차릴 때 둘 다 불꽃 앞에 깃털처럼 사라져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집착하는 사람과 집착되는 것이 그 근본 토대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 무지와 고통의 뿌리는 철저하게 끊어져 버린다. 모든 것이 거울에 비춘 것 같고 아지랑이처럼 어렴풋하고 환영 같고 꿈 같은 것으로 보이게 된다.
정견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이러한 명상 상태에 이르면 당신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그때 지키거나 유지해야 할 명상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리그파 지혜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리그파의 지혜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리그파의 지혜가 빛날 때 의심의 그림자는 모두 사라지고 심원하고 완벽한 이해가 아무 노력 없이도 직접 떠오르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제시한 모든 이미지와 비유의 일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진리 체험이 용해되어 있음을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환신도 바로 이 상태 속에 있으며 자비도 이 상태 속에 있다. 또한 모든 지혜와 축복과 무념도 서로 분리됨이 없이 통합되고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된다.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 심원한 유머 감각이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고 당신은 마음의 본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온갖 개념과 사념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고 슬그머니 미소 짓게 된다.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중대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신념이다. 더 이상 찾을 그 무엇도 없으며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그렇지만 바른 관점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마음의 본성을 계속해서 감지함으로써 한층 심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명상 훈련을 통해 좀 더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족첸 수행법에서 명상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정견에 한 번 입문하자마자 바로 그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편안히 쉬는 것이다. 비종 린포체는 이렇게 말한다. 명상이란 마음이 지어낸 모든 환영으로부터 벗어나 충분히 긴장을 풀고 어떠한 미혹이나 집착도 없이 리그파의 상태에 주의를 쏟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상이란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이 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족젠 명상 수행의 핵심은 리그파를 강화시켜 확고하게 정의시키며 완전하게 성숙시키는 것이다. 투사를 일삼는 것이 습관화된 일상적인 마음은 매우 강력하다.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마음이 흩어지면 그 마음은 끊임없이 되돌아와서 쉽게 우리를 휘어잡는다. 비종 린포체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지금 우리의 리그파는 강력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의 전쟁터에서 꼼짝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 이제 우리는 리그파라는 어린아이를 명상이라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명상이 단지 정견에 입문한 후에 리그파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리그파의 흐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문제를 들고 켄체 린포체에게 물어보았고 그는 특유의 단순함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부동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리그파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무언가를 빼앗거나 조작하지 않고 순수하고 원초적인 깨달음에서 부동의 상태로 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리그파이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무언가를 빼앗거나 조작하거나 무언가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리그파가 아니다. 리그파는 더 이상 아무 의심도 없는 상태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당신은 직접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상태에 있다면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확신과 믿음이 리그파 그 자체와 함께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은 리그파를 깨달을 것이다. 족첸 수행의 전통은 지극히 정확한 수행이다. 당신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떠오르는 미혹도 더 복잡 미묘해진다. 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실제에 대한 알미다. 정견에 입문한 후일지라도 스승은 족첸 명상이 아닌 상태들을 세밀하게 가려주고 당신이 그것을 혼동하지 않게 한다. 족첸 명상이 아닌 상태 중에 하나는 비인간적인 마음의 영토로 떠내려가는 것이다. 그곳에는 어떠한 사유도 아무 기억도 없다. 그것은 어둡고 둔감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당신은 일상적인 마음의 나락에 빠지게 된다. 족첸 명상이 아닌 두 번째 상태는 어느 정도 조용하고 약간 명료하긴 하지만 침체된 상태로 여전히 일상적인 마음에 묻혀있는 상태이다. 세 번째는 생각의 부재로 놀라서 멍청하게 붕 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당신의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 생각과 투사가 만들어낸 환영을 갈망하는 것이다. 네 가지 상태는 모두 진정한 명상 상태가 아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족첸 수행의 정수는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의 생각은 이미 지나가고 말의 생각은 아직 떠오르지 않은 그 짧은 틈의 현재 순간의 의식이 있지 않겠는가. 신선하고 수천여 같고
한 토막만큼의 개념도 찾아볼 수 없고 빛나고 있는 그대로의 의식. 그렇다. 바로 그것이 리그파이다. 하지만 그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리그파의 찬란한 빛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러한 생각을 참으로 있는 그대로 그것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인식할 수 없다면 그때 그것은 이전에 그러했듯이 또 하나의 일상적인 생각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혹의 사슬이자 윤회의 뿌리이다. 만약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것의 참된 본성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든지 자동적으로 리그파의 광대한 공간 속으로 되돌아가게 되리라. 분명한 점은 이렇게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네 가지 핵심에 내포된 풍요로움과 위대함을 이해해서 실현하려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수행을 닦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나는 단지 족첸 수행의 맛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족첸 명상을 통해 결코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리그파의 흐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상태이다. 왜냐하면 정견에 한 번 입문에 알아차린 이후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단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을 닦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족첸 수행은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미혹을 다룰 때 특히 효과적이며 독특하다. 족첸 수행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리그파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리그파에 적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는 리그파의 빛나는 광의이며 바로 그 에너지의 현현으로 간주한다. 깊은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 발견은 흔히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생각이나 움직임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떠오를 것이다. 그 움직임을 거역하거나 고요함만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순수한 현존의 흐름이 지속되게 하자. 당신의 명상이 충만하고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리그파 그 자체이고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바로 리그파의 빛나는 광이다. 이것이 바로 족첸 수행의 핵심이자 토대이다. 족첸 명상은 햇빛을 타고 태양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에 떠오른 것들을 되돌려 당장의 그 뿌리까지, 리그파라는 근원까지 추적하게 된다. 정견이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 무엇이 떠오르더라도 더 이상 속임수에 넘어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되고 미혹에 빠지지도 않게 된다. 물론 바다에는 잔잔한 파도만이 아니라 거친 파도도 있다. 분노나 욕망이나 질투 같은 강렬한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그러한 감정을 장애물로 여기기보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애착이나 혐오 같은 습관적인 성향처럼 마음에 떠오르는 것에 당신이 반발한다는 것은 당신이 미혹에 빠져 있다는 신호임과 동시에 당신이 리그파를 아직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또 리그파라는 근원을 상실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한 감정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한층 북돋우는 짓이고 자신을 미혹의 쇠사슬에 더욱 단단히 올가매는 짓이다. 족첸 수행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러한 감정이 떠오르자마자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현현하는 리그파 자체의 에너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서서히 족첸 수행을 익혀갈수록 거친 파도가 일어나 으르렁거리다가 바다의 고요함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가장 난폭한 감정일지라도 당신을 사로잡지 못하고 저절로 소멸할 것이다. 수행자는 격렬한 감정이 자신을 반드시 기진맥진하게 하거나 신경쇠약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며 리그파를 심화시키고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혁명적인 통찰이며 그 불가사의함과 권능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광폭한 에너지는 리그파의 깨달은 힘으로 승화되기 위한 가공되지 않은 원료인 것이다. 감정이 강렬하고 이글이글 타오를수록 리그파는 더욱더 강화된다. 족첸의 이처럼 독특한 수행법에는 가장 만성적이고 깊이 뿌리 박혀있는 감정적, 심리적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특별한 힘이 함축되어 있음을 나는 느낀다. 이제 나는 되도록 간략하게 이러한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훗날 죽음에 직면할 때 내가 지금 제시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족첸 수행에서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타고난 본성을 근원적 광명 또는 어머니 광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의 타고난 본성이다. 스승이 우리를 마음의 참된 본성, 즉 리그파에 입문시킬 때
그것은 마치 마스터 열쇠를 건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족첸 수행에서는 전체적인 알매 이르는 문을 열어주는 이 열쇠를 통로 광명 또는 어린아이 광명이라고 부른다. 물론 근원적 광명과 통로 광명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눈 것은 오직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구별한 것일 뿐이다. 스승의 인도로 일단 통로 광명의 열쇠를 얻게 되면 우리는 실제의 본래적인 본성에 이르는 문을 열기 위해 그 열쇠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족첸 수행에서는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을 근원적 광명과 통로 광명의 만남 또는 어머니 광명과 어린아이 광명의 만남이라고 부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생각이나 감정이 마음속에 떠오르자마자 통로 광명은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타고난 성품인 근원적 광명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인지하는 순간 두 개의 광명은 서로 융합되며 생각과 감정은 그 근본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 두 개의 광명을 융합시켜 삶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 수행을 완벽하게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죽음의 순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근원적 광명이 엄청난 광의와 함께 떠오르고 완전한 해탈의 기회가 제공된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제는 두 개의 광명을 융합하여 생각과 감정을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깊은 차원의 명상임이 분명해지지 않았을까? 사실 명상이란 용어는 족첸 수행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족첸 수행에서는 오직 그리고 영원히 리급화만 존재하는 반면 명상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급화의 순수한 현존을 유지시키는 것과 명상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아마도 비명상일 것이다. 스승들은 이 상태에서 만일 당신이 미혹을 찾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금응보화로 이루어진 섬이라면 평범한 조약돌을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정견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리급화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두 개의 광명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융합하게 될 때 온갖 미혹은 그 뿌리에서부터 소진될 것이고 우리의 지각 전체가 한순간의 끊어짐도 없이 리급화 그 자체로 나타날 것이다. 명상 수행을 통해 정견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춘 특별한 환경의 은등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스승들은 강조한다. 번잡한 세속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명상할지라도 마음으로 제대로 체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둘째, 족첸 수행에서는 명상과 일상생활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적절한 과정을 거쳐 수행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얻지 못한다면 명상의 지혜를 일상생활의 경험과 통합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심지어 수행하고 있을 때조차도 정견에 대한 확신과 리급화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명상 수행과 일상생활을 결합시키면서 언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리급화의 흐름을 유지할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마주칠 때 치유법으로 활용할 수 없고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미혹에 사로잡혀 망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가식 없이 살았으며 많은 제자가 따랐던 한족첸 수행자의 애교 넘치는 일화가 있다.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한 사문이 그 수행자가 읽은 것이 별로 없음을 알고 그를 시샘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평범한 녀석이 어찌 감히 남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감히 스승을 자처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를 만나서 그의 지식을 시험해 봐야지. 그가 야바위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제자들 앞에서 놀려줘야겠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를 떠나 나를 따르게 되겠지. 어느 날 그는 족첸 수행자를 찾아가 경멸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이 족첸 패거리들아, 하는 짓이 고작 명상밖에 없느냐? 수행자의 대답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명상해야 할 것이 도대체 있기나 한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명상조차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 사문은 의기양양하게 고함쳤다. 내가 언제 마음이 흩어진 적이 있단 말인가라고 그 수행자는 대답했다. 리급화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하나의 실제가 될 때 그것은 수행자의 일상생활과 행위에 스며들어 안정성과 확신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비종 린포체는 이렇게 말했다. 행위란 선하거나 악한 당신의 생각을 잘 지켜보는 것이며 모든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본성을 바라보는 것이며 과거를 좇거나 미래를 바라지도 않으며
기쁜 일에 집착하거나 비통한 상황에 잠기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위대한 평정의 상태에 도달해 그곳에 머물 수 있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선함과 악함, 평화와 분란이 소멸하게 된다. 정견을 실감한다면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비전이 미묘하게 그러나 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생각과 개념이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손쉽게 갈라놓는지 나는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된다. 이제 나는 스승들이 왜 자주 이렇게 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너무 지나치게 희망이라든가 공포심을 갖지 않기 위해 애써라.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소란만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다. 정견이 자리 잡으면 지나친 희망이나 공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다. 그것들은 더섭고 뻔히 들여다보이고 상대적일 뿐이다. 마치 엑스레이의 눈을 가진 것처럼 당신은 모든 것을 직접 꿰뚫어 볼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도 않게 되며 그것들을 리급하여 엄청난 포용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전에 당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야망, 계획, 기대, 의심, 정열은 더 이상 당신에게 깊고 중대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견에 힘입어 그것들이 쓸데없고 무의미함을 알게 됨으로써 그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리급파의 투명함과 확고함을 실감하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마치 물에 쓰는 글이나 하늘에 그리는 그림처럼 광대한 드넓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날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수행을 완전히 성취하면 카르마는 이제 더 이상 축적되지 않으리라. 귀족 림포체가 아무것도 억제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이라고 불은 아무 목적도 근심도 없는 이처럼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과응보라는 카르마의 법칙은 더 이상 당신을 올가맬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쉽다. 또는 가능하다라고 섣불리 추측해서는 안 된다. 단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떠오르는 대로 소진시키기는커녕 단 한순간이라도 미혹되지 않고 마음의 본성에서 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떤 것을 지적으로 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깨달았다고 동종 착각한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깨달음은 수년간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명상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함을 통해 무르익은 성숙을 요구한다. 또한 족첸 수행은 언제나 훌륭한 스승의 보호와 지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주 말해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 전통적으로 정견 가운데에서 바른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불리는 커다란 위험이 존재한다. 족첸 가르침처럼 고도로 효과적인 가르침에는 그만큼 커다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실제로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건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며 진정한 족첸 수행자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모든 행위는 부정적인 카르마만을 엄청나게 축적할 따름이다. 파드마삼바바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지녀야만 한다고 말한다. 설령 내 견해가 하늘처럼 드넓을지라도 내가 행동할 때에 아주 공들여 인과를 존중하노라. 족첸 전통의 스승들은 해탈의 정수와 방법을 철저하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한 채 명상만 오랫동안 닦는다면 단지 미혹만 연장될 뿐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에 묶여있는 것을 끊임없이 풀어주어야만 미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고통과 노이로제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미혹에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안 좋은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명상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분노나 욕망 같은 감정이 여전히 사납게 날뛰고 있음을 발견한다. 무언가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방법을 모르는 명상의 또 다른 위험으로 호사스런 자아 도취나 활기 없는 열중 또는 여러 가지 공허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명상도 미혹을 뿌리째 뽑아버리지는 못한다. 족첸 전통의 위대한 스승 비말라미트라는 이러한 자기 해방에서 자연스러움을 증진시키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제시했다. 우리가 이 수행법에 정통해지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옛 친구를 알아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숙함과 동시에 자기 해방이 일어나게 된다. 수행이 깊어지고 좀 더 완숙해지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풀었다 감았다 하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그와 동시에 자기 해방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자기 해방은 마치 빈집을 드나드는 도둑처럼 자연스럽게 성취될 것이다.
무엇이 떠오르더라도 참된 족첸 수행자에게는 해롭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족첸 수행자에게도 슬픔과 기쁨은 예전과 다름없이 항상 마음에 떠오른다. 보통 사람과 수행자의 차이는 그런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대개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으로써 부정적인 카르마를 쌓게 하는 애착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 그러나 족첸 수행자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상태로 받아들여 어떤 것에 마주치든지 어떠한 집착도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 딜고 켄체 림포체는 어떤 수행자가 정원을 산책하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 그는 정원에 있는 꽃의 아름다움과 풍취를 완벽하게 알아보고서 그것의 색깔, 모양, 향기를 즐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아무런 잔상도 없다. 비존 림포체는 말한다. 지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름답게 장식된 사원으로 뛰어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한다. 어린아이는 아름답게 장식된 사원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의 지각에는 어떠한 집착도 끼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모든 것은 신선하고 자연스럽고 생생하고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본래 그대로 남겨둘 때 그 모양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색깔은 퇴색하지 않을 것이며 그 빛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착에 의해 흠집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은 리그파의 순수한 지혜로서 떠오르게 된다. 리그파는 광명과 공이 나뉠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리그파의 지혜를 직접 깨달을 때 얻는 확신, 만족감, 드넓은 고요함, 심오한 재치, 확실성은 가장 커다란 삶의 보물이자 궁극적인 행복으로 일단 얻기만 하면 죽음조차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딜고 켄체 림포체는 이렇게 말한다. 일단 정견을 얻으면 마음을 윤회로 이끄는 온갖 미혹이 떠오를지라도 당신은 하늘처럼 요지부동할 것이다. 하늘은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특별히 우쭐거리지도 않으며 구름이 나타난다고 특별히 실망하지도 않는다. 깊은 충족감으로 가득할 뿐이다. 윤회와 열반의 허울을 보게 될지라도 당신은 그저 속으로 빙그레 웃을 뿐이다. 정견이 정립되면 당신은 항상 흥겹고 내면의 작은 미소가 끊이지 않게 된다. 비존 림포체는 말한다. 커다란 미혹, 즉 마음의 어둠을 정화하려면 구름에 조금도 가려지지 않은 태양이 저 높이 떠서 계속 빛을 비춰야 한다. 족첸 수행과 죽어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책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먼저 믿을 만한 스승을 찾아 그의 가르침에 따라 훈육받아야 할 것이다. 족첸 가르침은 덱초와 토갈의 두 가지 수행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두 가지 수행법은 바르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나는 그것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완전히 헌신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장 가장 내밀한 정수에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해 온 것은 덱초 수행의 핵심이다. 덱초란 미혹의 뿌리를 사납게 철저하게 잘라버리는 것을 뜻한다. 버터를 자르는 칼이나 쌓아놓은 벽돌을 부수는 태권도 고수처럼 리그파에 솟아나오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미혹을 남김없이 잘라버리는 것이다. 마치 쐐기돌을 날려버린 것처럼 미혹으로 쌓아올린 사상누각은 폭삭 붕괴된다. 미혹을 잘라내면 본성의 원초적인 순수함과 자연스러운 단순함이 드러나게 된다. 덱초 수행을 통해 기초가 닦여졌다고 판단될 때 스승은 토갈이라는 고급 수행법으로 이끌 것이다. 토갈 수행자는 자기 자신 안에 갖춰진 밝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 독특하고 특별히 효과적인 수행법을 사용하면서 모든 현상 내부에 자연스럽게 현존하는 밝은 빛과 함께 있어서 나아가게 된다. 토갈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깨달음이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정상에 이르기 위해 산의 이곳저곳을 거치는 대신 토갈은 한 번의 도약으로 곧장 도달한다. 토갈 수행을 통해서 일생 동안 한 사람이 자신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깨달음의 수많은 양상이 실현될 수 있다. 7. 그러므로 그것은 족첸 수행법의 독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덱초 수행이 족첸의 지혜라면 토갈 수행은 족첸의 독특한 방법이다. 그것은 엄청난 수행을 요구하기에 일반적으로 조용한 은거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족첸 수행을 닦으려면 반드시 자격 있는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명심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덱초나 토갈 같은 족첸 수행은
경험이 많은 스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깨달음을 실현한 살아있는 인간의 축복과 영감을 받아들여야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족禅의 고급 수행을 통해 성취한 수행자들은 그들의 삶을 특별한 성취로 충만하게 종결 지을 수 있다. 죽을 때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만들어낸 오대 가운데 빛의 정수 속으로 몸을 재흡수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육신은 빛 속에 녹아들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이 과정은 칠체화신 또는 빛의 몸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의 과정은 때때로 빛과 무지개의 자발적인 현출이 뒤따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대의 족첸 탄트라와 위대한 스승의 저술은 이처럼 놀랍고 신비한 현상을 상이한 범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지난날 적어도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신이 칠체화신을 성취한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죽은 후 방이나 텐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고 혼자 내버려둘 것을 요청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 시신은 찾을 길 없고 몸의 가장 불순한 부분인 손톱, 발톱, 털어만 남아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아마 믿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지만 족첸의 계보를 살펴보면 칠체화신에 도달한 수많은 수행자로 가득 차 있다. 비존 림포체가 종종 지적했듯이 이것은 고대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수많은 신뢰 가운데 나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고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를 거론하고자 한다. 1952년 티베트의 동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칠체화신 현상이 일어난 유명한 시례가 있다. 칠체화신을 이룬 사람 쇠남 암겔은 대가정교사의 아버지이자 라마 츠텐의 형이었다. 나는 이미 1장에서 라마 츠텐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그는 매우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만트라와 불경을 조각하는 석공으로 성지를 순례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젊은 시절에는 사냥꾼이었고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가 수행자인 줄은 몰랐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숨은 요가 수행자였던 것이다. 죽기 전에 얼마 동안 그는 산속에 들어가 지평선을 배경으로 화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영창 대신 자신의 노래를 직접 만들어 영송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의 행동에 별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돌연병이 들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는 점점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병색이 점점 짙어지자 그의 가족이 스승과 의사를 불러왔다. 그의 아들이 그에게 모든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것을 모조리 잊었다. 어쨌든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환각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고 확신한다. 79살의 나이로 죽기 직전 그는 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죽고 나서 내 시신을 일주일 동안 옮기지 말라는 것뿐이다. 그가 죽자 그의 가족은 그의 시신을 천으로 싸고 라마와 사문을 초대해 그를 위해 수행해 줄 것을 청했다. 그들은 집안의 작은 방에 시신을 안치했다. 그는 키가 큰 사람이었지만 마치 줄어들기라도 한 듯 방 안에 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집 주위에 7색깔 무지개가 특이하게 감돌기 시작했다. 엿새째 되는 날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은 시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죽은 지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장의사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도착했다. 천을 풀어헤치자 그들은 손톱 발톱 털어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사람들이 내 스승 자면 켄체에게 묻자 스승은 칠체화신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